오늘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소식을 듣고 바울이 왜 감사 기도를 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나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소식을 듣고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보고 진짜 말로만 아니고 사랑으로 진짜 실천하는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고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에베소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완전 우상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바울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감옥에 막 가두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 운동하는데 또 누가 함께 제자들이 함께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에게 돌아오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마술책 같은 우상 숭배하는 그 책들이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책들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고 파는 장사꾼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감옥에 내치버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바울이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 운동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 책망하시죠. 어떤 책망이에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지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네? 이단들, 사이비 종교 집단을 그들을 막 걸러내고 뭐하고 그래서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자, 그럼 이제 17절서부터 이제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17절부터는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자,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먼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어요. 일부러 바울은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왜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전들 그런 신이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세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의 아버지.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 이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인간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운행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누구다? 영광의 아버지다. 영광의 아버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으로부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영광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근원은. 이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실 분, 영광을 받으실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영광의 아버지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돌아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형. 그럼 우리가 왜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지혜로, 세상의 권리, 명예, 권세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혜와 계시형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지혜와 계시형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시고, 그리스도 보시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 지혜의 영,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지혜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날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날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앵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채우는 거예요. 가다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똑같아요. 한번 성령 충만받았다고 아니요, 계속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계속 말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복음 붙잡고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오게 되느냐? 구원의 가치와 영적 비밀을 깨닫는 분별력이 생겨요. 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이단인지 사입인지 뭔지를 분별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영적 축복을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종교생활 해왔었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내가 십자가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게 인생의 사는 맛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겨요. 진짜입니다. 왜 영적인 추진력이 없고 뭘 하려고 두렵고 막 그게 안 보고 안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열리면은 길이 딱 보이면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안개가 껴가지고 앞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작년에 보니까 비가 얼마나 오는지 진짜 여기서 10m도 안 보여요. 야,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니까 차가 갑자기 가다가 막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30km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니 20km가 안 보인다. 아니 20m가 안 보인다니까요. 안개가 끼거나 갑자기 장대 같은 비가 오면은 앞에 안 보여요. 사라지니까 뒤에 환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끼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 달려가고 싶고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는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낭떠러지구나.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이게 하늘나라 가는 길이구나. 이게 전도자 이 길로 가게 될 때 승리하는구나.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자, 먼저 계시라는 것은 커튼이 딱 이게 쳐져가지고 막혀 있는데 커튼을 제낀다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이 볼 수 있잖아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가려진 커튼을 걷어 제끼다.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영적 실체를 보게 된다. 우리 영적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혈통타고 가문타고 들어온 저주제한비로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 있구나. 가문에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묶여 있구나. 전도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도 기도하면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구나. 생각이 묶여 있네. 질병에 묶여 있네. 뭐에 묶여 있네. 돈에 묶여 있네. 명예에 묶여 있네.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 묶여 있는 거를 기도하면서 깨트려 버려야 돼. 깨트려 버리고 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묶여 있는 거 땡기면은 더 힘들어요. 그 영적인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럴 때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은 들을 귀가 열려요. 깨닫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축복이 있구나. 내가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지. 끌어 당기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살의 역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속에서 이루어져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기도의 이유를 알게 되죠. 분명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이랬던 게 이랬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몰랐던 거야. 영적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데 내가 내 삶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자녀에 묶이고 뭔가에 묶여가지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영적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도 성령 받기 전에 막 그냥 내 입으로 하면 되는데 얼마나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렇게 영접하고 전도하고 하면 아마
왜? 그 영적인 묶인 것들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은 거야. 말씀 들으면 은혜 좋지, 은혜 받고 좋지, 맞는 것 같아. 근데 묶여있는 거야. 나올 힘이 없어. 성령 받고 불 받고 나니까 그거를 꺾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니까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면은 자기 발로 찾아와. 왜? 살려고. 우리 여기서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또 힘을 얻고 능력 받아서 우리 현장 살려내야 돼. 내 가정 살려내고 내 가문 살려내고 내 자녀들 살려내고. 이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약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약점이 있지만 사단 마귀의 약점이 있어요. 가장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예수, 피, 성령의 불, 말씀의 금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딱 붙잡고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혜와 계시 영의 핵심 사역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과 이상을 밝혀주세요. 지혜와 계시 영이 성령이 딱 임하면은 죄로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 뭔지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것이 딱 깨달아지고, 야,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레마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 살아의 역사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쓰여진 성경에 기록된 쓰여진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셔요. 이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네 귀에 들리도록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7절로 19절에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제일 먼저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면은.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 17절에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17절에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면 누굴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알아야지 복음 전하죠. 알아야지 복음을 누리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신앙생활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받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것이 보이고 흑암과 저주가 보이고 그걸 꺾어버리고 흑암에 묶이는 사람들을 풀어내 살려내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만 살려낼 수 있다. 살아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무기를 주셔요. 하나님의 전신막줄을 입혀주시고 영적 무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 부어주셔서 군사로 세워서 영적 장수로 세워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주었기 때문에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승리의 깃발만 꽂고 오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은 사단마가 절대 꼽지 못해요. 우리가 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꼽으면 돼요. 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다. 축복의 가정이다. 저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시대 달린 사사가 되었는데 선지자가 됐는데 전 깜짝 놀란 사사가 사무엘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라의 후손. 모세를 대적하고 저주받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일당이 다 죽어버렸어. 근데 그 아들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아들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고라가 죽은 다음에 16대 동안 고난당하고 살아왔어. 그런데 그때 한나가 기도했는데 엘가나의 부인이 한나인데 그 한나가 16대 만에 사무엘을 탄생되고 사무엘이 시대를 살리는 제사장검 선지자가 되고 또 사무엘의 손자가 찬양 대장이 돼요. 다윗 시대 때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생이 가물이 역전돼 버려요. 하나님의 저주받고 땅 입을 벌려서 고라산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들어 쓰는 거예요. 왜 한나가 기도했어요? 홍녀와 비나스도 타락하고 엘리는 영권 없이 다 죽어가고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이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힘과 능력 주옵소서. 내 가정, 내 가문 살려내겠습니다. 내 자녀 살려내겠습니다.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저주받은 우리 가정 가문이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지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영적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쌓을 때는 힘들어. 완성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 이제 지혜와 계시형 딱 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때 계시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요?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배운 거 학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뭐 하려고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도 허망한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죽을까봐 그냥 안절부절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부르셨구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명예, 부귀영화가 아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복음자로 영원 구원하고 내가 멋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지. 그렇게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축복받은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누릴 기업의 풍성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땅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묻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얼른 자기 땅에다 막 보물을 묻어놓는데, 항아리 해가지고 묻어놓는데 이렇게. 그리고 전쟁에서 끝나고 나면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도망갔다가 피했는데 죽어버렸어. 누구 땅인지도 몰라. 땅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이거 몰라. 자기 아버지만 하고 자식들은 몰라.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싹군이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자기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땅이 100만이라고 하면은 보물이 10억이에요. 그러면 2배를 주고 사는 거예요.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우리는 주의 길 가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천대의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린 사람들은 생명 걸고 보험 잘하고, 그래서 뭐 조그만 뭐 사건 문제, 뭐 시기질투, 뭐 시험, 아이고, 뭐 시험 들고 뭐 한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솔직히 이 정도 돼야 돼. 목사님 농담을 해. 야, 너 다른 교회 가. 그래, 아이고, 내가 왜 가요? 갈라 목사님이 가요. 이 정도가 돼야 되지. 만약에, 헤이, 아이고, 귀한, 뭐, 여기 아니고 없나? 아직 모르는겨. 아멘? 그런다고 제가 나가라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갈까봐. 진짜예요. 어릴 때 그냥, 애들, 야, 너 나가. 그럼 더 집에 방에 들어오다 나오지도 않아. 나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의 역사가.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영으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성령이 예수부터 살리셨는데 예수를 살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지금 역사하사 더 크게 역사하사 너희의 모든 것들을 살려버리고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 축복을 받아 누려라. 성령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고 살렸던 그 능력이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놓치지 말아라.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예수를 살린 그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동일하게 지금 너희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헬라어로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우리 힘으로 복음 전하면 지치고 안 되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이름 위에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어떤 악한 영하면서 군대 귀신도 그 앞에는 무너진다. 어떤 군대도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을 때 대단한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 뭐 칼을 가지고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야. 총을 가져서 귀신 위협하는 것도 아니야.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죠? 내가 예수를 명한다. 악한 영 떠나가. 그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사탄 마귀가 벌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있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손이 얼음. 요즘은 어릴 때 애들만 하면 얼음땡 됐어. 이 마귀가 놀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숨어 있는 거야. 가만히 없는 척 하고 있어. 근데 반드시 사회가 더우면 30분 이상 지나가면 불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꿈틀꿈틀거려.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없는 척 하고 있어요. 계속 불 들어가잖아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나와 그냥. 별말을 다 해 그냥. 아니 기도를 받는데 주의 종이 기도를 받는데 악한 영 뽑아내려왔는데 주의 종이 그래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하겠어요? 안 나갈래 그러겠어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 양반이 안 나가겠다고 말하는 거야. 요즘은 줄여가지고 말해야 돼. 사마귀라고.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그것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뽑아내야 돼요. 뽑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발 아래 꿇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만물을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권세고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 가정 가문 자녀 살려내고 영원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면 돼요. 아, 사단 막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뒤통수를 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예를 들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있잖아요. D가 뭐예요? D가. 사단 마귀가 어떻게. 그래서 자동차가 항상 갈 때 앞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백미러가 있는 거야. 뒤를 보라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겨요.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풍랑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막,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뭐냐? 교회 안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 에? 교회 안에. 저는 너무 막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이 우리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은사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충만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충만함을 채워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악한 영 다 쫓아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 기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충만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의 지역이 살아나고, 대전 150만 살아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벌써 힘도 없고 그러는데, 나이 60대니까 야, 30년 목회할 수 있을까? 보통 75살이 이제 적은데, 아이고 주여, 하나님 그래도 한 20년 더 목회할 수 있을까요? 건강 주세요. 벌써 다리도 푸기덕푸기덕 거리는데. 그래서 야, 약도 좀 먹고 좀 이제 살 더 빠지면 안 되겠다. 야,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영적 욕심이 생기는 거야.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다 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다 드리고 충성 봉사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무것도 못 누리고 하면 어떻게 얼마나 그래요. 이게 영적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너무 귀한 거야.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야. 일주일 내내 일하고 11조하고 성경하고 건축도 별거 다 헌금 다 하고 목사 선교하고 대접하고. 그래서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예요. 저게 너무 귀한 거예요. 언제 깨달았느냐? 개척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 한두 명 있는 성도가 그렇게 부러운지. 교회 문 닫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왔는데 교회가 10평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부러워. 그런데 부러워. 집 없는 거지는 초가집도 부러워. 제가 그런 심정이요. 맨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거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면은 이제부터 응답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거 다 던져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넘어지면 또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요.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 부어주십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해서 응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